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상반기를 되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가정에게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 가기를 결심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의 일인데요. 한 권사님께서 이 자신의 어린 시절을 간증하면서 나눈 이야기입니다. 그 권사님께서 한 기독교 가정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분도 어려서부터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요. 또한 신앙생활을 깊이 했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가정에 시집 가는 것이 너무너무 기뻤고 또 앞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신앙생활할 생각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자신의 친정은 할머니 때부터 3대 이상 신앙생활을 했고 우리 부모님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잘 섬기고 봉사를 깊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친정은 별로 축복하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하고 나서 시부모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 우리 시부모님은 오랫도록 몇 대에 걸쳐서 신앙생활을 한 것도 아닌데 또 어찌 보면 자신의 친정 부모님에 비해서 덜 헌신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시댁에게 더 축복하시는 것 같아서 조금 놀랍기도 하고 좀 서운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왜 차이가 날까? 그렇게 몇 년 동안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시댁은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을 삶으로 적용하려고 무단히도 애쓰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지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새롭게 받으면 늘 읽던 말씀이지만 말씀을 새롭게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이 무엇이든지 즉시 실천하려고 부단히도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계속 말씀으로 고쳐 나아가는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누구를 용서하는 것, 누구를 더욱더 품는 것, 내가 누구를 섬기는 것, 봉사하는 것, 예배에 대한 모습들, 태도와 자세들 이미 알고 있는 것이었지만 말씀을 새롭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고치려고 계속 노력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 생활의 모습에서도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나 여가를 사용하는 것이나 또한 사업하는 모습 가운데서도 말씀을 계속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댁이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반면에 말씀을 받고 은혜는 받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일관적으로 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친정이지만 어찌 보면 가정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별로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 이제 그 차이를 발견했다고 간증을 나눕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능력이 됩니다. 고쳐지면 하나님 말씀대로 고쳐지면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이 변화되죠. 변화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하게 임하게 됩니다. 말씀이 나의 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의 마음의 감동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잠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나를 고치는 능력,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면
즉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이죠. 물론 유대인의 절기에 맞는 시간이지만 사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되는 시간입니다. 한 해를 마감하고 절반을 마감하고 또한 새로운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2025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회가 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반기를 주의 은혜 가운데 출발할 수 있는 출발점에 서 있어요. 여러분 바라기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하반기에 왕창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나도 다시 한번 연약했던 점들을 성찰해 보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이 하반기의 첫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꼭 이루시는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이루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자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자 합니다.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이시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셔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은 내가 없어도 충분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나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날마다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 안 듣는 청개구리와 같은 우리에게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계속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계속 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평생 종으로만 살아왔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그 모습,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셨고 그를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의 평생의 약속을 이루는 사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만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그에게 주십니다. 우리 오늘 7절 말씀을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이룰 수 있는 방법, 형통하게 하는 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법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데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 가는데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내가 이루어 가는데 숨어있는 신비한 방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이루는 법, 성공하는 법, 형통하는 법, 축복 속에 살아가는 법을 꽁꽁 숨겨 놓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창세기 18장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에요.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루려고 하신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이죠. 모세는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마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이 세계의 열방 가운데 으뜸이 가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 어떤 비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이러한 유언을 수십 번도 넘게 신명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계속 그 백성들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위대한 왕 다윗, 그는 위대한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위대한 왕 솔로몬, 그 두렵고 떨린 가운데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이 뒤를 이어가는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아멘.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형통하는 길, 그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길을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린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망했죠. 그리고 70년 동안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때 그들을 이끌고 돌아온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해요.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은 유일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위대하고 창대한 약속의 일을 이루는 길은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올 때 그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광야는요, 길이 없어요. 좋은 점은요, 길이 없기 때문에 어디론지 마음대로 갈 수 있습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되는 길을 그냥 가면 되는 것이 광야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죠? 그렇게 가다 보면 평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의 길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너무나 길이 많아 여러 사람들이 자기가 길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길이 진리의 길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은 저기를 기운 내일은 저기를 기운 자기가 보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그 길을 가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 형통한 길,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에 이르기까지 위대한 왕 다윗과 솔로몬에 거쳐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다시 돌아와서도 하나님은 어리석고 미련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와 함께하기 위해서, 너희를 축복하기 위해서, 너희를 형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가장 축복된 길이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지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죠. 하나님은 그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직접 보이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이십니다. 명하시사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며, 명하시사 보리떡과 물고기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 명하시사 38년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자가 일어났고, 말씀하시자 죽은 나사로도 살아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든지 그대로 믿는 자들에게 그대로 일어남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법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에 주신 비전과 소망, 사명 이루는 길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일한 길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늘이 막혔다고 말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길이며 말씀이 나를 도울 것이며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반기 꼭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을, 비전을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일단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축복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살던 대로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던 대로 삽니다. 그러면 어제와 오늘이 똑같습니다. 변화는 없고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이고요, 또한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읽는 것과 듣는 것은 달라요. 읽는 것은 내가 주체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듣는 것은 내가 수동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은 그 말씀을 해석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설교자가 그 일을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읽은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뜻인지, 내가 읽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 왜 말씀하신 것인지, 내가 읽은 그 말씀을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를 배워야 해요. 그냥 내가 읽었다고 해서, 내가 안다고 해서 그냥 내가 해석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 나아가는 길, 바로 그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해서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교회 생활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십시오. 성경책을 지참하시고 열심히 읽으십시오.
주보를 보며 말씀 요약을 직접 해보십시오. 그리고 셀모임을 통해서 그 말씀 요약을 나누어 보십시오. 나의 고민과 간증을 나누어 보시며 말씀에 대한 지혜를 얻으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홀로 기도해 보시고, 금요 기도에 나오셔서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해 보시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 깊은 의미를 한번 배워 보십시오. 교회 생활은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바르게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교회 생활의 일이에요. 말씀을 띄엄띄엄 배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배우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띄엄띄엄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 10년 정도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대부분 다 교회에서 배우게 돼요. 보통 교회에서는요, 한 10년 터울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혹여나 제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강사님을 모셔서 강사님을 통해서 그 부분을 더 잘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해석할 수 있도록 돕게 되죠.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하는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말씀을 띄엄띄엄 알게 됩니다. 아는 말씀만 알게 되죠.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하고 온전히 이루어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는지를 잘 알아요. 그들은 어김없이요,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그들을 그저 잘했다 칭찬만 하는 거짓 선지자,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할 때, 그런 말들만 좋아할 때 그들은 어김없이 실패합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삶을 질책하고 있는 참 선지자들의 말씀에는 귀를 막게 되죠. 옛날이나 요즘이나 내가 질책을 받으면 참 힘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비판받고 질책하는 말을 들으면 한 열흘 이상 힘들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기 위해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사용하시고 다시 소생시키시기 위해서,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집으로 돌아오라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우리에게 질책의 말씀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반기 다시 한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을 다짐하는 오늘 주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말씀대로 다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과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배우는 데에 전과 같다면, 더 열심을 내지 않는다면 사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보다 더욱더 말씀을 사랑하고 더 읽고 더 배우겠다는 다짐이 우리 안에 더욱더 충만함으로 가득 차야 돼요. 전과 똑같이 읽으면서, 전과 똑같이 말씀을 배우면서 하반기에는 더욱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말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반기에 더욱 말씀대로 살아 말씀의 복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다짐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 두 가지 다짐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여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온전한 예배 생활에 힘쓰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더욱 많이 성경을 읽고 더욱 많이 성경을 배우고 더욱 많이 예배에 참여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채워져야 더 새롭게 살 수 있습니다. 더 채워져야 소망이 생깁니다. 더 채워져야 비전이 생기고요. 더 채워져야 기쁨이 생기고 더 채워져야
예수 믿는 맛이 더욱더 충만해집니다. 더 채워져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마음의 결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절인데요. 첫째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입에 있다, 율법책이 내 입에 머문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런 의미도 있고요. 말씀으로 전심으로 찬양에 힘쓰십시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하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이 더욱더 충만히 채워져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은 물론 성경을 더욱더 읽고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상의 언어에서도 늘 말씀이 내 안에 머물게 하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는요 안에 채워지면 자연적으로 흘러넘칩니다. 우리가 흘러나오지 않는 이유는 덜 채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채워지는데 더 힘써 노력을 해야 할 것이에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요, 그가 앞으로 죽는 날까지 단 하루도 전쟁에서 쉬는 날이 없어요. 계속 대적들과 싸워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 말씀을 받은 이후에 여호수아는 쉬는 날도 없고 한가한 날도 없습니다. 늘 분주하고 늘 바쁘고 늘 전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외부적으로는 계속 새롭게 만나는 대적들과 싸워야 하고 내부적으로는 흔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며 요동치는 그들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도 전쟁을 치루어야 했어요. 그렇게 위험하고 바쁘고 분주한 전투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늘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머물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말씀을 배울 시간이 부족해요. 사실 이런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가 핸드폰에, 게임에, TV에 여가를 보내는 시간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드릴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진정한 우선순위에서 배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정말 할 일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해야 될 할 일, 그가 이루기 원하는 그 일, 바로 그것, 하나님이 그를 세우신 바로 그 이유, 그것을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 내가 세우기 원함받는 그 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루기를 원하는 그 일,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우선순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내 안에 충만히 거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채워져야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것은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다 해석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씀을 읽어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읽긴 읽지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지만 설교자가 그 의미를 이렇게 다 해석해 줍니다. 우리는 또한 좋은 책들을 읽으면서 그 본래의 의미들을 이해해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과거의 사람들은 힘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없었어요. 선생님이 뜨문뜨문 계셨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읽고 스스로 느끼고 스스로 해석해서 스스로 삶으로 적용하며 실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산다고는 하는데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기쁨은 사라지게 되고 소망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 시간이 몇 년이 넘어가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고 믿게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전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왜 여호수아는 묵상을 해야 하는가? 수없이 많은 잡음들이 들려요. 한시도 그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변하는 주변의 상황들, 다른 목소리를 내는 내부의 사람들,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씩이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지금은 바로 그 말씀을 수정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안에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듣지 않고 돌아보지 않고 잡음을 걸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청종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성령님과 연합된 신앙의 시간을 가지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인지, 무엇이 정말 이루는 말씀인지를 묵상을 통해서 분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5년 하반기 꼭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능력을 보이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하반기는요, 더욱 말씀을 읽고 더욱 말씀을 배우시고 더욱 예배하기로 결심하는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잡음을 걷어내시고 귀를 막고 눈을 감고 말씀 자체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길은,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이루는 길은 특별한 비책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 모세에게 주신 말씀, 다윗과 솔로몬에게 당부하신 말씀,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똑같이 하반기를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나에게도 똑같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사셔서 꼭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